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 그랬습니다. 저는 서울로 이사 간 줄 알았다고. 자,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시작. 아버지가 첫사랑에 실패한 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시간이 약이니라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너 그 여자애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왜? 내가 그 애에게 사준 선물을 모두 카드로 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6개월 긁었으면 계속 나오겠죠, 그죠? 자, 이 아들이 하나의 쪼커지만 아들이 뭔가 좀 분별을 잘 못한 거죠. 결국은 이 아가씨에게 선물 공세를 하면 나와 만나줄 건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분별을 못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독일의 유명한 마틴 레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도 잘 이름 모릅니다만 한 번에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그 히틀러가 나치당이 집권을 할 때에 이분이 독일 개신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나름 꽤나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는가 봐요. 지명도가 높다 그 말이죠. 그 나치 정부가 잔악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위협을 해도 이 독일 교회가 그때 당시에 무능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독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고백교회라고 보네프 목사님이 소속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열 몇 개밖에 안 된대요, 전국에. 아주 작은 교단이죠. 아주 작은 교단. 거기서는 막 이렇게 대항을 하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대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근데 그 교회들이 전부 입 닫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부가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유태인을 공격했대요. 나는 그때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나치당이 상인조합을 공격했대요. 상인조합이 힘이 있었나 봐요. 나는 그 조합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있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을 공격, 천주교회를 공격했어요. 나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마지막으로 나와 내 개신교회를 공격했다. 그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왜? 다 무너졌으니까요. 여러분, 적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겔라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한꺼번에 공격하면 다 덤빌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때 당시 개신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강한 교회인데 그 히틀러가 그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결국 교회도 같이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2차 대전이니까 그 전범이죠, 사실은. 독일 교회가. 그 이후에 뭐 자기들이 회개했겠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눈앞에 거, 코 밑에 거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그게 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데. 모르면은 요즘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공부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배우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셔야 돼요. 믿는 사람의 교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모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이 사회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식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 안 돼요. 동성애 한다고 동성애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걸려요. 바로 고발하면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벌금 내든지.
감옥 살든지 해야 돼요. 스승 제자 없어집니다. 목사 교인 없어집니다. 그런 거. 다 고발합니다. 그럼 이런 데 딱 앉아 있습니다. 다른 교인 와서 앉아가지고 다 요즘 뭐 지금 다 됐잖아. 뭐 녹취도 하면 되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찍어내는데 뭐. 그죠? 나 갖다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까지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로마서 1장에 다 나와 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고발했대. 이건 안 믿어지시죠? 그게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데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뭐가 와요? 소나기가 오겠구나. 온대요. 소나기. 그건 너희들 알지?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남풍이죠. 날씨가 덥겠구나. 남풍이 아마 더운 바람인 거예요. 덥대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검은 구름이 참 오래되면 소나기 오겠네. 와요. 반드시.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는 그냥 바람이 이렇게 서서 이게 비바람이구나 정도는 알아요. 요게 비바람이네 그 정도 알아요. 비 냄새가 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전날 막 그 태양이 지면서 너무 빨개. 그러면 그 다음날 비 안 와요. 어른들이 그러죠. 아이고 내일 또 비 안 오겠고 막 곡식품 타 들어가는데. 제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어느 그 한 해가 기억이 나요. 어느 한 해가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기구제를 지냈어요. 기구제 그러면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죠? 기구제를 지냈다는 게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기구제 지내면 비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참다가 하거든요.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그 논이 진짜 시루떡처럼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밤에는 이슬이 조금 내리니까 요거 좀 폈다가 그 뭐가 말이에요. 벼가 아침 햇빛 때문에 톡 말려요. 거기다 물을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먼데 그것도 지게 짊어지고 가가지고 물짐을 지고 와서 바가지를 가지고 휘게 뿌리면 그게 도대체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 겨우 목숨을 살려놓는 거예요. 다도 안 되거든.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또 그것도 물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도 물이 나는데 그 주인이 또 다 있어. 그거 훔쳐와야 돼 가서. 살다 물주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바닷가 가면 바다 주인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죠? 그 불화바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다라 그런 뜻이. 끝과 속이 다른 자다라 그 말이에요. 외식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중국집 가 짜장 먹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외식 참 좋아하잖아요. 그 외식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의 그 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모르느냐 그랬어요.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성경을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알만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돼. 너희 앞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도 왜 외면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위기를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데 나를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니 모르지 그 말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30몇 년 뒤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100만 명이 죽었대. 그때 100만 명이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100만 명이 그 죽은 예루살렘 죽은 그 시대에 이어 울산 땅에 몇 명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울산 여기는 원래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 제가 보니까 언양이 제일 많이 살았어. 언양이라는 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개발되면서 여기가 이제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영의 눈이 감겨서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규칙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꾸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뭘 모르면 어떡합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다행히 작은 피해를 입었으면 너무 다행이에요. 자신이 몰라서 많은 돈을 이렇게 상실을 했잖아요. 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어찌됐든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웃으면서 막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냥 회비 낸 거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연인들 보면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떼있더라고. 근데 제가 들어봐도 그래 한번 떼이겠더라고. 그 사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유, 내가 일주일은 쓰고 갚아줄게. 그게 100% 거짓말인 거 아시죠? 또 착한 분들, 우리 착한 교인들은 또 그 말을 믿으려고. 제가 가서 일주일만 빌려 쓰고 준다 해도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성경에 여러분 목사를 믿으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 뭘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랑. 그냥 사랑해야 돼. 덮어놓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 근데 사랑하는 거하고 쏘아주는 건 다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돈 줘야지. 나 돈 있으니까 돈 빌려줘야지. 그거 아닙니다.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또 놀라실라. 목사님 1억 빌리러 왔는데 그냥 주면 됩니까? 주세요. 줄 사람 없을걸요? 세상에 돈을 1억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어. 빌려준 건 몰라도. 빌려주는 액수는 뻔한 거예요. 뭐 몇십 정도지. 그냥 주는 거는. 근데 빌려주는 건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빌린다는 이름으로 3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못 갚아. 떼버려. 그래 그러잖아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서서 받으면 다행이지. 엎드려 절여도 못 받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동거래는요.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형제간에 도저히 발표거든. 한 100만 원 주세요. 50만 원 주기 그렇거든. 근데 막 형제간에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러고 한 30만 원 쓰면 괜찮습니다. 많이 주면 50만 원. 그 정도면.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줬으면 내가 구제를 한 거야. 그렇게 줬으면 내가 인심을 쓴 거야. 사랑을 베푼 거야. 근데 여러분 500 빌려줬다가 떼이잖아요? 그건 떼인 거지 준 거 아니거든요. 참 웃기죠. 그쪽에서도 고마워하지도 않아. 떼먹어놓고도. 이런 세상에. 그래서 믿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많이 베풀고 살아가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른다, 파악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된다, 큰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포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 몇백 년 전입니다. 몇백 년 전에 영국에서 3,000명 교인이 모였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 3,000명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명한 건 못 내리지만 그때 당시 3,000명이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분이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미신으로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미신. 참신. 귀신. 그 미신 전부 귀신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귀신 이야기 많이 나왔죠? 아이고, 참. 그 양쪽 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좋겠더구만. 그런 이야기. 근데 요즘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다 무당 찾아간다. 근데 목사는 안 찾아가. 목사는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드문가 봐. 무당, 귀신이 충만한 무당들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안 가져요. 그 중에 그래도 용한 사람 찾아가지. 용하다고 유명한 사람 찾아가지. 요번에 무당 하나는 잘못 짚어가지고 억수로 요거도 먹던데요. 또 우리 인사는 된다 그랬어. 그래, 막 밑에서 댓글에서 막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다음에 불신앙의 바람이 교회로 불어온다.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앙이 막 충만한 거예요. 지적으로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무관심이 가득한 시대다 그랬어요. 종교의 무관심. 종교 필요 없어.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원인은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쇠퇴가 안 돼. 성령의 역사. 기도 안 하니까 뭐.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는 잘 안 나타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충분해 성령의 역사 하시는데 그거 안 하죠.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면 전부 초대교회였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목만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빛이라는 거는 비치면 쫙 퍼지는 거지. 빛이 요래가 있습니까? 무슨 빛이? 가짜 빛은 그렇게 있어요. 결혼식장 가면 그 촛불, 가짜 촛불 있잖아요. 그건 요렇게 하고 있어, 그지? 근데 그 키야 또 고불이 들어와. 탁 키면 들어. 옛날에 진짜 초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지도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독교인은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지도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치지. 그죠?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치지. 내가 뭘 분별해야지. 뭐가 뭔지 알아야지. 그죠?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죽음 건너편에 천국까지를 내다보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서 물어봐. 너 죽으면 어떻게 돼? 몰라. 모른다는 게 정답이거든. 알면 안 돼, 그건.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아이고 내가 뭐 착하게 사니까 뭐 좋은 데 가겠지. 좋은 데가 문제인 거야. 좋은 데가 있긴 있는 줄 알긴 아나 봐.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 영혼 딱 데리고 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정말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럼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뭐 심판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 하나 많아야 이미 끝난 재판이죠. 재판하러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끝나서 그냥 결론을 알고 그야말로 재수가 결론을 알고 가서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막 서 있는 거예요. 뭐 다 아는데 뭐.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뭐 일본 최근 지진난 거 아시죠?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참 방법이 없던데. 도망갈 시간도 없고. 지진하면 책상 밑에 들어가라던데 책상 밑에도 못 들어갔던데 보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눈이 열려야 된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뭘 볼 수 있어야 뭘 알아요. 물질처럼 그 말이죠.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 일머리가 보인대. 그래 일을 잘한대. 영상일도 잘하고 뭘 잘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켜놓으면 일을 정말 못하거든요. 손이 느린 것도 있지만 이 일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막 앞뒤로 섞어서 가는 거죠. 그럼 이 이상이 되는 거죠. 눈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죠? 나이가 좀 들면은 근시가 이제 좀 정확하게 드러나고. 근데 이런 우리가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아우,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시내를 한번 나갔대. 막 낚시물 해서 뭐 한 달 이상을 집에 있다가 시내를 한번 나갔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기에서 나가는데 제일 문제가 전봇대. 이런 전봇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전봇대 많지 않잖아, 그죠? 이 사람 가서 퍽 부딪히면 전봇대. 얼마나 아파요. 그다음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위험한 거.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게 없어. 그 육신의 눈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눈, 지혜의 눈이라 그래요. 이건 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뭘 판단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분별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기를 들다. 사기 당하는 거 정말 힘들죠. 이 사기가 물질적인 사기만 아니라 인생 사기도 있고 별별 사기가 다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으냐면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딴 데서 자꾸 이제 그래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주일학교생이 불교에서 불교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도저히 교회를 못 쫓아가겠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 시스템이 어마어마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이 영의 눈인데요. 영의 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눈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믿고 이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건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정보나 지식으로는 아직은 좀 아니에요. 조금 한 1, 20년은 좀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는 뭐 저 3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그냥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은 아닌데. 우리 어릴 때부터 종말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그걸 신경을 쓰면서 봤죠.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급한 건 맞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애도 놓고 사세요. 결혼도 하시고.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비행기가 미국 진주만 항구를 폭격한 날입니다. 이 영화가 한 2개인가 3개 나와 있어요. 이 날이 이제 주말이었어요. 주말이 토요일 주일을 주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격한 날이 아마도 토요일이거나 아니면 주일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군인들이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즐기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 항공모함에서 최대한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가까이 와서 띄웠는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진주만은 미국의 말하자면 해군 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 기지였습니다. 출격했는데 미국은 깜짝같이 모르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다 잠자고 있고. 근데 일본이 뭘 잘못했냐면 선전포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러고 있는 거죠. 전쟁은 원래 선전포고하고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싸울 때도 선전포고 했거든요. 야, 너 싸울래? 물어봤어요. 그래 좋다. 우리 오늘 한판 붙자. 샤 그러면서 단추를 두두두. 그거 약자예요. 꼭 옷을 벗대. 하긴 그때 옷이 귀하긴 했어. 옷 찢어지면 안 되니까. 살은 터져도 괜찮은데 옷은 살은 터지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변명 바르고. 옷은 찢어지면 안 되죠. 큰일. 옷은 항상 그때는 싸울 때 옷을 벗어요. 요즘 애들은 옷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옷부터 딱 벗어놓고 싸웠다. 선전포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누가 지느냐면 코피난 친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를 집장 코. 어쨌든 코를 맞춰야 돼. 딴 데는 소용없어요. 코를 맞춰 피가 나야. 피가 나면 웬만한 강한 애들도 이 하고 옵니다. 그럼 끝납니다. 또 옆에 또 그 매파들이 있어요. 매파들. 싸움 묻히는 매파들이 있다니까. 똑같아 지금 저하고. 레이더를 조종을 연습하던 연습생이 한 명 있었대요. 레이더를 이리 돌리고 저리 하다 보니 태평양 쪽에서 많은 비행기가 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상부에다 연락을 했답니다. 상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연습비일 거야. 그냥 무시해라 그랬대요. 세상.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른 새벽에 일본기들이 와서 그 항구를 폭격을 했는데 항공모함 다 날아갔죠. 군인이요 1200에서 1300명이 죽었답니다. 뭐 제대로 저항도 못해서 영화를 보면 저항을 하긴 하는데 뭐 안 돼요. 비행기 뜨지도 못하고 다 뭐 폭파되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그때 진짜 미국이 일본한테 질 뻔했다니까요.
정말로 그만큼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은 뭐 어때? 뭐 괜찮아. 뭐 내가 몰라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뭐 무슨 걱정이야.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야 이 대한민국이 올라갑니다. 누가 그래? G2까지 갈 수 있다. G2는 어디죠? 미국 다음이란 뜻이. 통일은 반드시 되고, 통일은 반드시 되고, 땅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간도 지역까지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들. 지금도 한 2만 명 나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거죠. 미국도 보내는 거야. 미국도 보내야 돼. 제가 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손해볼 일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안타까워가지고 너희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다 같이 모르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죠. 자, 모르면 어떻게 될까? 타락하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뭐 온갖 폭력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타버리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사해바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해바다 밑에. 이스라엘에 사해바다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우면 그냥 다 떠는. 몸은 뜨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태양광이 던져놔도 우리는 잘 뜨거든요. 가라앉아요. 밑에서 악어가 와서 물면 몰라도. 악어는 없고 숭어는 있겠지. 그지? 롯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부인을 잃어버리죠. 도망쳐 나오다가. 두 딸도 타락했어요. 거기서. 그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문화라는 거. 그 다음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롯이 얼마나 부자냐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양쪽에서 가축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갈랐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재산이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죠. 그리고 이런 상황 뒤에 이 롯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잘못 산 거예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 사람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갔거든요. 반대쪽은 황무지 지역이에요. 황무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으로 간 아브라함은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엄청난 신도시로 갔던 롯은 망했어요. 판단을, 분별을 잘못한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시대를 분별 못하면 뭐라고 타락한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타락해요.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편하면 타락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똥 따시고 배부르면 뭐하죠? 잠아요. 그죠? 등이 춥고 배가 고프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젊은 애들은 모르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 전에는 배가 고파 잠이 안 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라면 꺼내가지고 뭐 꺼내 먹지. 그런 소리 하면 이건 냉장고도 없고 라면도 없어. 그때는. 산정인이에요. 그냥 우리 시대 산정인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산정인들입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그게 삼양라면이었나 그 다음에 농심이 나왔나 어쨌든 모르겠는데 라면을 처음 봤어요. 요즘 탈북한 사람들 라면 먹은 이야기 하잖아. 그죠? 라면을 처음을 봤는데 아 이게 뭐지? 우리 어머니가 라면 한 봉지를 사왔어요. 비쌌어. 한 봉지를 사가지고 국수에다 끓이면서 그걸 집어넣었어. 꼬불꼬불한 건 라면이고
쭉 뻗은 건 국수야. 우리의 소원은 꼬불꼬불한 거지. 이걸 하나 넣어가지고 5컷을 퍼버리니까 없어. 근데 소고기 서퍼를 넣으니까 소고기 향 나더라고. 얼마나 맛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라면만 넣고 끓여 먹을 수 없을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라면 먹고 끓여 먹을 수 없을까? 지금 이런 소리 하면 미치다 그러겠지. 어제도 마트 갔더니 뭐 라면이 뭐 5봉지 얼마, 6봉지 얼마 이랬는데 엄청 싸던데. 타락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자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데요. 뭘 모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 앉으면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히틀러가 앉아가지고 독일만 망한 게 아니고 그 유럽 전체가 다 망했잖아요. 미군들도 따라서 희생됐습니다. 임을 부른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인간을 만들고 무슨 용도로 사람을 지어서 쓰시는지를 모르면 내 자리를 못 찾죠. 당연히.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정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래. 그게 우리 할 일이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하나님 공경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현대는 하나님이 대위당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철학적 한 말.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았다. 재작년인가 대통령과 우리 교단의 총회장들이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데 전염되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먼저니까. 우리 총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지. 아니요. 예배 못 드리면 다 죽어요. 끝나요. 예배 못 드리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유고 뭐고 싹 다, 여러분 재산이 뭐고 싹 다 날아가면 예배 못 드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이 있고 다 있지 없어요. 밖에서는 없습니다. 그게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끝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막 난리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인간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100억을 훔쳐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먹지. 소화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변비가 걸려도 먹을 거예요. 제가 보니 많은 사람이 먹던데요. 아마 98%는 먹을 거예요. 근데 먹으면 소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당시 종교인들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이해를 못했어요.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래서 꾸중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도자라는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이 가져온 문화, 전통 그걸 우선해서 지키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했어요. 자기 동족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말로 하면 미치겠다고. 울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 그러면 자 시대를 알았어요. 분별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보니까 어떤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낚으러 가는데 이 농어를 낚으러 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부는 바다니까 바다는 아무 데나 가 낚시 던지면 고기 물겠지. 아이고 참 천지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그거 계산할 뿐만 아니라 물을 들어올 때도 물의 높이가 있어요. 몇 물, 7물, 8물 예를 들면 10으로 계산했을 때 빠질 때도 그 물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야. 그 배를 딱 몰고 나가서는요, 배를 그 근처에 세우는데 하도 거기 가다 보니까 뱃머리를 어느 쪽으로 놔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 옆에 섬이 있으면 섬 같은 부분에서 뱃머리를 맞추고 닻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낚시를 어느 각도로 던지해서 어느 깊이 넣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거기만 고기가 있는 거기 가서 고기를 해서 안 잡히면 집을 가버려요. 거기 가서 그 고기는 안 잡혀. 딴 데 가서.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던지면 고기 나오겠죠. 아무 고기나 나오잖아요. 아무 고기. 그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 시간에 딱 나가서 2시간 또 3시간 딱 하고 안 되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더 있어봐야 안 돼. 여러분 어부를 그렇게 호락호락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렇게 준비한 어부면 고기를 잡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어부는 고기를 못 잡죠. 초보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너무 중요해요. 준비, 지식적인 준비, 경험적인 준비 다 필요하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또는 6.25 때 여러분 징조가 다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을 보면요. 임진왜란 때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조 임금도 알았고 거기 신하들 중에 몇몇 사람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준비 안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 누가 죽었죠? 선조 임금이 안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죽었지.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죽는 것이지. 지는 왜 안 죽었는데? 물론 선조 임금이 나와 싸워야 되는 건 아니지. 6.25 때도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승만 대통령 몰랐어요, 진짜. 왜?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해줬어요. 세상에 휴전선에 그렇게 많은 탱커들이 줄져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신성모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이 박사가 말했어요. 신장관 뭐 어떻게 괜찮나? 그랬더니 각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쳐들어오잖아요. 평양 가서 점심 먹을 겁니다. 아이고. 근데 신성모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성모가 의심스러워. 알고 있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일반 민간의 어떤 여자분이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몇 명을 정탐꾼을 그쪽으로 보냈대요. 간첩들을 스파이 보냈대요. 그래서 휴전선을 싹 조사해가지고 왔어. 와서 보고를 했어. 이 여자가 이승만 박사하고 친한 거야. 가서 이야기를 했어. 안 믿어. 왜? 국무 장관이 안 그렇다고 그랬대. 결과 어떻게 됐어? 헌법을 밀고 들었잖아. 그것도 꼭 주일날 갔어.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효창운동 그 구장에서 야구했다잖아. 주일날 그날 주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다 피해를 입고.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한 3년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끝났다. 그때 우리는 거지였거든요. 거지. 거지도 상거지가 있고 중거지가 있고 하거지가 있습니다. 상거지. 우리 어릴 때 못 먹고 살 때도 거지 오면 거지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바가지 들고 진짜 바가지 들고 돌아다녀. 플라스틱 바가지 아니에요. 진짜 바가지. 순수한 한국 바가지. 그 어떤 사람 그 쌀도 안 주면서 바가지 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죠. 서울에 그 청계천 이렇게 장면에 나오는데 청계천에서 그 목욕하고 빨래 씻고 그것을 쌀 씻고 그래. 물이 뭐 깨끗했겠지. 근데 그게 여러분 뭐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끝났어. 끝났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집에 차 한 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차 뭐 남아있나 다 있던데. 그쵸? 저도 교회 찾으면 차가 안 돼 있잖아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요새 기름값이 올라서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어우 기름값이 오르니까 괜히 그냥 걱정이 돼요. 우리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경제 뭐 대국으로서 한번 10에서 11, 2, 3위 하나 든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160, 70 국가에서 176명 학급반에서 10등 하면 공부 잘하는 거죠. 잘하는 정도가 아니야. 얘는 무조건 서울대 가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확실해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확실하다.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잘하면요, 우리나라가 통일도 되고, 통일이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 통일이 되고, 저쪽 강원도 그쪽 지역 땅이 막 이렇게 옛날 발해 지역 있잖아요. 그 땅까지 한국 땅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 우리가 인구가 한 1억 넘는데 1억. 인구 1억이 참 중요해요. 일본이 1억 몇천 되거든요. 어쨌든 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계획들이 막 우리 생전에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감사하죠. 어찌됐든 사람이 잘 살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죄를 지어. 잘 안 살 때는 죄를 적게 지어. 잘 살면 죄를 많이 씁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딱 막 차별금지도 통과시키고 교회는 문을 닫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부흥되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국가. 엄청나게 막 두드려 맞고 피해보고 쫓기고 막 갇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알았어. 그럼 뭘 준비할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건 첫 번째가 죽음의 준비다. 뭐냐 확신해요. 언젠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시기가 당겨줄 수도 있는 거고. 경북 청도, 바로 이 청도가 옆이죠, 그죠? 원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하종문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그 부인 사모님이죠. 201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50세인데. 50세에 갔으면 좀 빠르죠, 그죠? 그게 나에게 너무 아프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은 아침에 집을 나가면 저녁에 집에 오는데 집사람은 안 온다. 여행을 가도 일주일이나 뭐 열흘이면 집으로 오는데 12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딸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이 세상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병들어서 이제 세상 떠나야 되니까.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사모이기도 합니다. 사모님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으로 먼저 편안히 가세요. 저희들도 어머니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가세요. 딸이 막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 옆에서 다 지켜보고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다. 1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이 딸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죠. 그죠? 되어 있다고. 그분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 재림을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 거죠. 앞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죽어서 가는 경우라면 예수님이 재림은 갑자기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대 앞에 설 준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심판 한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두 번째 책이 뭐냐면 행위의 책인데 이건 상 받고 안 받고 그거거든요. 아니 그래 잘해서 상 받으면 좋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으면 되지 그지? 욕심 부릴 거 있나? 욕심 부려도 괜찮은데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천국적으로 완전히 나뉘어져요.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준비해야 돼.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빛으로서 빛이라면 남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고 인도를 못하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교회도 알아야 되고 국가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뭔가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깊이 기도도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돼야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돼야 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작아요. 요만하잖아요. 요거 얼마나잖아요. 저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아는 건 요만한데 모르는 건 이만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자동차를 열심히 타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몰라. 조금 이상한 소리는 막 고장나는 것 같다고 그냥 가셨다 가요. 그래도 좀 운전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잘 모릅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차가 이상하면 카센터 가야 된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그걸 집에서 건드렸다가는 차는 아주 막 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 이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거를 믿을 일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훌륭한 학교,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요. 훌륭한 학자들이 막 얼마나 돈 한 푼도 안 받고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알 건 알아요. 그래야 남을 인도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시대를 잘 알고 잘 준비해서 주님이 이 칭찬 들으면 좋겠어요. 안무에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나하고 놀자. 그 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를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도 인도를 하고 지적으로도 인도를 하고 삶으로도 인도해야 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잘해서 나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까지 유익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늘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잘 준비하여 주님의 칭찬 듣는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모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